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들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팔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 한가위 보름달이 꽉 찬 이 계절 가운데, 이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끽하시면서 누리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기습을 하려고 매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자신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적절한 군사적 조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참모회의를 열었고 군사작전이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나라에 첩자가 있는 줄 알았지만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조력자가 되어서 철저히 방어하였기에 공격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너무나 눈에 거슬렸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군사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람이라는 국가와 엘리사라는 일개 선지자의 대결 구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양자 간의 영적인 대결 구도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이방 국가의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맨 처음 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달의 만인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자리에서 눈을 뜬 엘리사의 종은 자신의 주인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동안에 든 쥐처럼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은 아람에게 포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산수를 할 줄 모르거나 현실의 상황 파악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람의 군사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에 비해 엘리사 자신과 사환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자신과 그리고 그 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엘리사는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적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자신의 상황, 이것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사환은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인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해볼만 하겠구나.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싸워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가능성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는 불가능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또는 탄식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영적 전쟁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혹 포기하고 낭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인 어려운 삶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엘리사와 사환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기도하고 난 뒤에 단번에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금방 응답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인 듯 그런 응답이 없는 때를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금방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도한다고 단번에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사람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아람 군대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뭔가 말이 되고 기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공동체는 더욱더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더욱 가까이 내려와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면서 자신들을 압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적군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상황의 압박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엘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무리의 눈, 다시 말하면 저 아람 군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구하다의 의미의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히브리어로 파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람과 자신, 아람과 이스라엘의 영적 두 당사자 사이에서 뭐를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술적 열세에 있고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이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철저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파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 사이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함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자 아람의 군대의 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지고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속이는 모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마리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의 강도와 그 어려움의 깊이가 더할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그 8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기라도 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폐색이 짙었던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속여서 이 사마리아 수도 땅 한가운데 함정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말씀드린 대로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까? 20절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적 열세에 있던 엘리사,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아람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군대의 양자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두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수라 할지라도 지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8알의 기도, 하나님의 개입의 기도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은 아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임금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은 지금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아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속된 말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임금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그래, 한 방에 다 보내버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를 살려주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고 생명을 살려서 그들의 주군에게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당부를 합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마실 물과 떡을 주어서 은혜의 생명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람의 군대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먹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사하심으로 이긴 전쟁, 그리하였기에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가 어떻게 도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몇몇 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도간에 쌀이 가득할 때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 쌀을 점점 먹어갈수록 독 안에 있는 쌀의 양은 줄어들게 되었고 독 안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쥐들은 더 이상 밖을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는 쥐의 결말은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자기 탐욕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도간에 든지 2마리를 두었습니다. 한 도간에는 그냥 그저 도간에 쥐를 가두어뒀습니다. 그런데 한 도간에는 빛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수명의 연장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빛을 경험할 수 있고 빛을 받을 수 있는 쥐가 훨씬 오래 산다는 결과를 과학자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어둠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팔아의 기도를 구할 때 그 생명은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셈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끈질긴 기도와 간구로 넉넉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한 자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수 있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넉넉한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그 마음의 속에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과 달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보소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때는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월, 화, 수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기존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미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오고 가시고 예배 끝나고 또 보니까 바로 또 멀리 또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시대 속에 고단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임재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인생 앞에 대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번 한 주도 추석 연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